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의식의 문제, 하나님을 관계를 가지면 사랑의 의식이 커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좀 점점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식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꾸 관계를 가지면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높아지고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제 천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능력이 있는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꾸 나도 모르게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어릴 적에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통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들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어렸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나는 물질이 없지만 드릴 것이 없지만 내가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빙스톤은 헌금 바구니에다 자기 발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준비가 되고 난 뒤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진짜 온전히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기 모든 재능을 들여서 사명을 감당했던, 놀랍게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천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속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요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또 고도의 전략으로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마귀 달력은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달력은 지금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혼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이상하게 사람에게는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상하게 저 사람이 미워져. 그 미움의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 마귀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미워해, 계속 미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파괴돼요? 그 사람도 파괴되지만 미워하고 내 인격도 파괴되고 내 삶도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에게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이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계속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부부싸움을 하고 절대 해가 지나도록 싸우고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게 의식 속에 있을 때 빨리 매듭을 져야 무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에 들어가면요 그게 오랫동안 저장이 돼서 두고 봐라 이 배르고 있단 말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소위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와 사탄에게는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타락한 천사 마귀와 사탄의 의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의식은 뭐냐? 사람의 의식은 서로 이렇게 사람인자 서로 받쳐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의 의식이 뭐예요? 본능 의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인간을 물로 심판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도 왜 우리 자녀들이 제일 부모가 마음이 아플 때 언제인지 아세요? 먹는 거 입는 것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요,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의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은 이제 이 세상에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지 신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길은, 종교는 내가 신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길을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종교와 복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구원과 승리와, 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제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비슷한 게 뭐냐면, 부모는요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도 계속 뭔가를 주고 싶어요. 한없이 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더 그래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아니 김 목사는 어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 사람아 손자 손녀를 두지 않으면 이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본 경험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은요 약간 조건적이에요, 그죠? 근데 손자 손은 조건이 없대요. 심지어는 할아버지 개놈 그래도 기분 좋대. 근데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 개놈 그러면 이건 뚜껑이 열리는데, 이제 막 말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욕을 배워가지고 할아버지 개놈에도 그래 말 배운 것 때문에 기분 좋대요. 이게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두 지파만 다윗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수도를, 왕궁을 지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가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궁궐을 거기다 짓고 나라를 이끌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10지파가 자기를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자, 거기서 그가 이제 생각해낸 게 있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야겠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 12지파를 다 이끌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영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됐는데, 그래서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법궤를 옮기는데, 앞에 소가 끌고 마차가 법궤를 얹어서 가는데, 이제 갑자기 소가 불쑥 뛰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그냥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안장시켜 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법궤 옮기는 것이 조금 처음에는 옮기는 게 즐거워서 갔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서 거기다 법궤를 보관했어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3개월, 요즘으로 말하면 1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진짜 이번에는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본인이 또 갑니다. 이 법궤를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왜 법궤를 옮기느냐? 여러분,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이유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면 반드시 능력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길 결정을 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계획과 그리고 깨달음과 그런 비전을 법궤에서 찬양하고 법궤를 임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가만히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2집하는 자기를 지지하는데 10집하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저쪽 10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시큰둥하고 뭐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 저 10지파, 우리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오면 내가 늘 아침 저녁으로 법궤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2지파가 나를 지지하는데 나머지 10지파도 다 하나님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영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신앙이 언제 성숙해요? 뭔가를 딱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재구성하고 내가 집착했던 걸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헤라크레토스가 온 지구가 깜깜할 때, 우주가 깜깜할 때 번개가 순간적으로 팍 칠 때 방향을 잡잖아요. 마치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액체, 물이 아래로 흘러요. 근데 물이 끓으면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아요. 위로 흘러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이 물이 상식을 뛰어넘고 위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예언인 기록된 예언은 성경이에요. 근데 선포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선포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내 삶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걸 옮깁니다. 법궤를 옮깁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늘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뭐냐? Why? 왜 이 사건이 있었는가? 왜 이걸 기록해 놓았지 성경에? 또 여러분도 어느 때 왜 내 삶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왜를 질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지? 그 다음에 이 왜,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믿고 기도하고 숙성시키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다윗은 왜 법궤를 옮겼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근데 어떻게 움직였냐? 다윗이 직접 갑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가요. 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거는 6걸음을 지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거룩한 마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줄 때 기뻐도요 조심해요. 그죠? 막 너무 뛰면 아이고 좀 어른이 말이야, 응? 뭐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뛰는가? 이게 유교의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 보면 막 12시에 땡 치면은 바깥에 나갔다가, 겨울에는요 제가 중학교 때 죽을 뻔했어요. 애갓집에 갔더니 제사를 드리는데 땡땡 12번 치고 1시 되면 시작하거든요. 그럼 외삼촌이 나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어떻게 음식이 좀 뭐가 안 됐어요. 그 뭐지, 그 무로 이렇게 만든 그게 들끓어가지고, 그래 바깥에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바깥에 있다가 이제 세수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제사. 이렇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점점 가는데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족속들도 전부 환호하면서 마치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7년 동안은 헤브론의 수도, 자기가 왕궁에 있다가 33년, 거의 35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궤를 옮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치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듯이 다윗의 12지파에게 마음도 하나 되고 뜻도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변의 제국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 다윗 왕조의 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못 건듭니다. 하나님이 모두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래서 12지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제국들이 조공을 바쳐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을 전부 갖다가 자기들이 갖다 자청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성전 시내는 구약시대에 끝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끝내놓으셨어요.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에, 우리 몸에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 영적 가족인 셀 식구들을 위해 중보할 때 마치 예루살렘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 예루살렘에 2지파만 지지했던 그 다윗에게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연합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예수님을, 법궤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출근할 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은 법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법궤를 빼앗기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빼앗기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 흠니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 가서 죽었죠. 엘리는 쓰러져
넘어져서 갑자기 죽었죠. 여러분이 이 법궤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법궤 대신 예수님을 직장에, 삶의 현장에, 어디든지 여러분이 옮길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혹시 여러분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십시오. 법궤를 옮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한 그 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법궤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우리의 삶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 습관은 내가 못 고쳐. 법궤를 모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최소치 부족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여러분이 법궤를 메고 가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안에 법궤 대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요즘에는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찬송가를 5절까지 있는 것 선택하면 욕먹는데요, 또 3절이나 4절 골랐을지라도 다 부르면 욕먹는데요. 우리 1절만 하고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 이따가 하지 뭐. 이따가 하면 내일도 안 돼요. 모레도 안 돼요.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법궤 빼앗기면요, 비참해집니다. 근데 순간순간 예수님의 법궤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아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법궤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회복이 되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예수님을 보내면, 아기 예수가 탄생됐는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5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기묘자라는 거예요. 원더풀,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권태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태가 나면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무능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법궤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권태를 이기게 하시고, 모사가 뭐예요? 삶의 지혜와 경영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담하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네 번째로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과 잇대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차원을 새롭게 재구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삶의 차원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 평강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근데 삶을 회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 이 세상의 풍조를 완전히 여러분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을 완전히 처리해주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법궤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은 법궤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혹시 삶의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차원이 자꾸 옛날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예수님 법궤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차원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자꾸 회방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업하다가 직장생활 속에서 혹시 여러분 회방받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천국 열쇠를 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회방하는 모든 회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은 법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법궤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이기에 그 영혼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복을 내렸던 것처럼, 다윗 왕조의 12지파가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법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우리 학생들, 오늘 사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을 나누고 싶어요. 환경을 보지 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환경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계속 회방 놓을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법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지성소가 내게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김여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